아가 말씀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이틀치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가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아가서 1장과 2장은 두 연인,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3장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을 하다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4장 말씀에 보면은 결혼해서 신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혼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또 상대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단어를 내뱉어도 그것이 의미가 같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혼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 내용을 그리는 것이 5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콩닥콩닥 거리면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아셨어요? 결혼해서. 그리고 오늘 6장부터는 그 갈등을 이 두 사람이 극복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한편의 국극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서구 신학자들은 국극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쪽은. 그래서 오페라에 비유를 해요. 오페라 공연을 하면 저는 오페라를 몇 번 봤는데 굉장히 비싸요. 표가.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다녔던 출신 그 대학이 경희대학이라고 서울에서 조금 덩치가 있는 대학이고 거기에 그 강당이 굉장히 좋아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아마 그만한 강당이 없을 겁니다. 평마의 전당이라고. 그래서 연말에 무슨 시상제를 하거나 이러면 그 강당에서 꼭 시상제를 해요. 그런데 그 평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강당이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재학생들에게 그 오페라 공연을 이렇게 무료로 보여준 때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가서 그걸 좀 넌지시 봤습니다. 오페라 공연을 하면 여러분 노래와 연기를 하는 성악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대 바로 밑에 보면요 꽤 큰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연주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악가가 노래를 부를 때 밑에서 반드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연주와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로 봤을 때 저거 왜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서 그 자리에서 보면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대에 이 그리스 비극이나 고전극에는 배우들만 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어땠냐면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이 오페라에 등장했대요. 그 사람들이 그게 어떤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표현을 했답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계들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음악이나 조명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조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이니까. 그래서 합창단이 연극의 전반을 설명하기도 했고 극중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등 다양한 극의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이 이 오페라에서 합창단의 역할이었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보세요. 자, 아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 그랬죠.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만 여러분 아가서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나오냐면 예루살렘 여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합창단, 코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1절은 이 살렘 여인들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물어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면 누구 계세요, 백권사님? 이 아가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이겠죠, 그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고 여러분 지칭합니까? 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술람미 여인이 실제 미스 코리아로 선발될 정도로 아름다웠나? 그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씌워진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죠? 솔로몬 왕 눈에는 어떻게 해요? 술람미 여인이요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뻤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사랑에 빠지고 나면 자기 연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예루살렘의 여인에 대한 여인들의 질문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답변이 여러분 2절 3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네 남편 어디 갔니? 이렇게 물으니까 술람미 여인이 2절하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 사람들의 시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분 어떤 촉촉한 사랑의 느낌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자, 술람미 여인은요 남편 솔로몬 왕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대요? 자기 동산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자기 동산은요 우리가 사장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장에 보면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솔로몬에게는요 여러 개의 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서울에 가면 부자들도 보면 여러분 별장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동네 보면 세월터 같은 데 보면요 이 동네 원주민이라고 하지만 겨울에는 딱 따뜻한 자기 도시집에 갔다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해요? 세월터가 별장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비유하면 뭐하겠지만 솔로몬은요 비유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별장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동산, 잠근 동산 이것이 별장입니다. 근데 별장은 여러분 남이 쉽게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죠. 예? 자기만이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게 그냥 집채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을 비유하는 표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3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듯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는 것은 신혼 때의 달콤한 그 사랑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때로는 티격하다가 회복이 되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요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앞단락이고 이제 4절부터 9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신부의 노래. 지금 네 남편 어디 갔니? 예루살렘 여인들이 물었을 때 술람미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인 솔로몬의 노래가 화답으로 이어집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아.
술람미의 여인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디르사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도시 이름이래요. 도시 이름인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세종시가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깔끔하고요.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빈 곳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은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처음부터 사마리아에 그들이 도읍을 정한 것이 아니라 첫 40년 동안은 어디에다가 여러분 그들이 도읍을 정했냐면은 이 디르사의 도읍을 정했답니다. 그러면 수도를 아무 곳에나 여러분 두지 않잖아요. 어느 곳이 적절한지 골라서 선정하고 아마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곳에 솔로몬 왕이 지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정원만큼이나 신부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어여쁘고 아름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같이 곱대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일 큰 도시예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 한국으로 얘기하면 어디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서울이잖아요.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또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요, 예루살렘이 모든 도시들과 비교해서 가장 으뜸이 되고 아름다운 것처럼 성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뭐지? 잘 와닿지 않아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깃발을 딱 군인들이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위험이 있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단순히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죠. 품이 있는 여자? 예? 드라마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그 드라마 보면서 자기는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품격이 있었던 여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 솔로몬이 완전히 콩깍지가 씌웠어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이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 5절 말씀 보면 먼저 뭘 가지고 솔로몬 눈에 봤을 때는 모두 그렇게 이뻐 봐요? 예?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과 머리카락을 예찬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지 육신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우리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그 눈을 통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애들 말로 얘기하면 뿅 간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5절에 머리카락이 염소떼 같다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염소떼. 우리 염소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흑염소밖에 없긴 하지만 염소의 여러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동서고금을망라하고 그 털빛이 굉장히 윤기가 흐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매혹적인 어떤 흑발이었다, 검은 머리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빨, 치아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평소에 여러분 양이 지저분할지라도 목욕한 암양은 여러분 어떠냐면 하얗답니다. 하얗대요. 그리고 보면 또 얘기합니다. 쌍태를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부의 치아가 여러분 빠진 것이 없이 윗니와 아랫니가 가지런하게 다 고르게 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뺨이 석류 같다고 하는 것은 석류 속에는 여러분 붉은색 알맹이가 많잖아요. 우리 겨울 때 되면 석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부가 건강하고도 풍성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라고 솔로몬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절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솔로몬은 여러분 실제로 왕비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60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마도 제위 초기에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래놓고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백권사님 8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처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둘기, 자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자기 신부를 뭐에 비유합니까? 내 비둘기라고 해요.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을 그렇게 주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같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유독 이 술람미 여인에게만 사랑을 주니까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왕비와 후궁들이 어떻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왕족이 아니었잖아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예?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하고 다르게 나머지 솔로몬의 처첩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럼에도 다른 왕비와 후궁들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왕의 마음이 도통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또 이렇게 찬사를 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빛, 달, 해, 깃발을 세운 군대. 아침빛은 여러분 우리가 알죠.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떤 황홀한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두운 여러분 밤에 밝은 달이 떠오르면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다 하더라도 그 주변을 화려하게 비추는 것처럼 아주 탁월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또 해는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눈부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깃발을 세운 군대는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봤을 때 술람미 여인은 어디에다가 비길 수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자기 남편이 칭찬을 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답하는 게 11절 12절이에요. 보세요. 부창부수라 그러죠? 11절 한번 보세요. 12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기한 백성이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자, 술람미 여인이 어디로 갔냐면 호도 동산으로 갔대요. 가시네골 올라가다 보면 김영복 씨 남편이 여러분 그 지은 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호도나무가 있어요. 그거보다 아마 수백 배 더 크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거기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골짜기에 푸른움이 돋았는지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가보자고 했고 그 동산에 있는 석류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놀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 동산으로 간 것은 그렇게 보면 여러분 뭐냐면 꽃을 보고 싶어서 그 열매를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신랑이 좋으니까 솔로몬을 만나서 자기가 교제했고 연애했던 그 장소를 가보고 싶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13절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보세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화자로 바뀝니다. 말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촉구를 해요. 그리고 신랑을 만난 것을 춤을 추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딱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그 자태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백옥 같은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에 또 핑크빛 뺨에 하얀 치아를 가진 기품 있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든 왕궁의 여인들의 위에 있었어요. 왕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니까. 그런데 설교 중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왕족이 아니에요. 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였다는 얘기입니다. 게달은 여러분 흑염소 털로 짠 장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게달의 그 종족들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농사를 지어서 피부가 까맣게 탔던 겁니다. 오빠들이 그렇게 내몰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여인을 선택을 해주고 사랑해 주니까 모든 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 교우들과 저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눈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 권사님에게, 남 권사님에게, 조순성 권사님에게, 이정철 성도님에게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보고 있어도 여러분 아깝고,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는지 이 새벽에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늘상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온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제발 부탁인 것은 이 새벽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